기동교회 고신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독 지내신 목사님이신데 이분 설교를 보다가 특별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소개 안 됐는데 2014년 10월 31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28살 난 리사 레이드라는 시각장애인 이야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안 돼 있는데 이 28살 난 시각장애인 리사에게 어떤 일이 났느냐. 아마 이 친구가 11살 때부터 뇌종양으로 인해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를 안내하는 그 개의 도움, 안내견의 도움을 받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지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는데 28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20대 초반쯤에 어느 날 밤 안내견한테 잠자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고마우니까. 인사하려고 하니까 앞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커피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피 테이블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힌 거예요. 머리가 띵 하고 아프지만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리사가 걔한테 인사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앞이 보이는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네요. 10년이 넘게 시각장애인이 머리 쿵 박치더니 우리 김승배 집사님 또 아무데나 뭐 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커피 테이블에 쿵 박쳐서 별일이 없나 싶더니 아침에 눈이 탁 뜨인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 불명. 원인을 알 수 없다. 이게 기사가 된 거예요. 커피 테이블에 그 안내견에게 인사를 하다가 부딪혔는데 10년이 넘게 안 보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본인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지난 8월 27일 우리나라 로또에 해당되는 미국의 파워볼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0일부터 당첨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당첨된 주인공이 53살 난 메이비스 웬책이라는 여자인데 공식적인 당첨금이 7억 5,870만 7억 5,870만 원이 아니고 달러. 여러분 가늠을 못할 거예요. 한 절반 이상을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일시불로 내면 또 거기 또 세금을 걷어요, 미국이. 그래서 실제 수령액이 3억 3,600만 달러. 별로 공감이 안 가죠. 아주 쉽게 말하면 1달러를 1,000원으로, 요새 뭐 1,200원 얼마인지 모르겠어. 1,000원으로 치면 3,600억 원. 좀 실감이 가죠. 10억, 100억이 아니고 3,600억 원을 실제로 세금 다 떼고 수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몇 번째 큰 복권 당첨액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 가족들 이제 찾아보고 뭐 아들, 딸 있고 뭐 어쩌니 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15년 동안 내연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인 관계였던 내연남. 근데 이 내연남이 2년 전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얄궂은 기사들이 그 내연남을 찾아가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헤어지지 않으면 3,600억 원이나 되는 돈 중에 행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돈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이 내연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헤어지는 바람에 남이 된 거잖아요. 마이크를 딱 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돈으로 즐거운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남들처럼. 근데 사람들 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내연남이 만약에 자기 애인이 2년 후에 3억 6천억 원을 당첨될 줄 알았으면 헤어졌을까? 헤어지지 않았을까?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왕 헤어진 걸 할 수 없지만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떤 갈등이 있어도 다 참았을 텐데 모르니까 2년 전에 헤어져서 국물도 없는 거예요. 3,600억 원이나 당첨금 받았는데 여행을 받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 우리 김승래 절대 테이블에 머리 일부러 부딪히면 안 돼요. 복권만 사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거 권장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인 삶은 너무 허무할 겁니다. 근데 더 비참한 삶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행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그냥 주저앉는 건 너무 비참해요. 오늘 우리가 여행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 이빨은 소리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진짜 복의 근원, 희망의 근원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사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들었는데 지난 이력들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3대째 신앙 가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감리교 출신인데 외할머니가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감리교는 일찍부터 여성분들이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될 수 있는 교단인데 장군 같은 스타일이에요. 엄하게. 근데 그 집안 풍토가 있는데 그 사모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이 찬송한다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건 찬송가 1장이에요. 옛날에도 1장, 지금도 1장. 그래서 딱 모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게 18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찬송.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을 받은 곳에 가서 찾지 마라.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어둠을 이기는 행복, 희망이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39장, 꼭 구약하고 같은 장인데 주로 심판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 27개 장은 이 회복, 구원, 희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10월 중순까지 보는데 우리가 보는 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맨날 심판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10장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다가 이제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스, 구스, 애굽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오니까 2절에 걸쳐서 두마에 대한 심판. 이 두마라는 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은 두마도 똑같고 에돔도 똑같이 들리겠지만 두마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에돔이라는 족속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마가 에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 이야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질리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판당하는 사람들, 두마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분명히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사야를 불러서 바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되어 있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지겹다는 겁니다.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을 뜻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어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난과 문제, 질병, 절망, 헤어날 수 없는 수병들, 이것들에서부터 빨리 헤쳐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파수꾼 이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넘겨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파수꾼 이사야가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 하더라며. 아니, 깔끔하게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면 아침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희망만 보이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송구영 신예배 설교할 때 목사님들 중에는 아침이 오리니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어떤 목사님 이사야 66장을 강해 설교하는데 1장부터 40장까지 심판이 지겹잖아요. 39장까지 심판이 지겨우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구원, 회복, 희망을 얘기하는 40장부터 강해 설교를 해요. 좋잖아요. 메시지가 좋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냥 희망을 얘기하고 싶으면 어둠은 떠나가고 아침이 오리니, 설교 제목 아침이 오리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메시지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보면 진짜 메시지예요. 아침이 오지만 밤도 반드시 온다. 밤을 준비해야 돼. 아침이든 밤이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이사야가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 하려고 39장까지 심판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자기도 싫어요. 아니, 나쁜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또 짧게 해야지. 나쁜 말 짧게, 좋은 말 길게. 심판은 그냥 모아갖고 10장 정도, 구원과 회복, 희망은 11장부터 66장까지 길게.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반드시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둠을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해서는 안 되고, 어둠이든 낮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살아도 낮 같은 인생이 있고, 환경이 낮처럼 좋아도 어둠과 같은 인생이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지금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해요.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과 치유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사람이 힘이 빠지고 상황이 안 좋고 절망이 쌓일수록 대충 하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점점 무력해지면 에이 힘든데 예배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예배 드리자. 이게 문제. 어쨌든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모양만 갖춰. 찬양의 모양, 기도의 모양, 설교의 모양.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면서 빨리 아침이 오게 해주세요. 이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둠에 집착해서 어둠 빨리 지나가고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제는 강단에서
기복설교로 성도들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틀렸습니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강단에서 기복설교,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건 부수물인데 그게 전부인 신앙이 이제는 틀렸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축복, 삼박자 축복, 그거 붙들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성장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오늘 우리가 들려야 될 메시지,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된다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새로운 믿음의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인간의 잘되는 기쁨도 주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어둠을 지나가는 사람, 제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 뭐냐,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며. 네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알고는 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바울에게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통 간질, 안질, 두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뒤로 거품 물고 누워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이거 고침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첫 번에 들어야 되는데 3번이나 고집을 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질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육체에 가시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사탄의 사자. 하나님 아무리 주셨다고 해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능력도 당하고 가난하대, 궁핍, 박해, 공고. 근데 이거를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질병에 고침 못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그런 목사도 없을 거예요. 궁색하지 마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야 되지. 3번이나 작전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대. 무능한 목사님. 근데 사도 바울이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거를 크게 기뻐, 도리어 크게 기뻐, 자랑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응답이야.
병은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고 인생은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강단에서 좀 그렇지만 쪽팔리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남한테 이렇게 굽실굽실하고 쪼존하고 창피하게 살아서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고난도 좋고 박해도 좋고 궁핍함도 좋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가장 큰 행복이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 뜻을 붙들고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병들어도 가난해도 능력을 당해도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내라는 1인칭 단어가 있으면서 할 수 있다. 모든 게 성취된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말씀이 붙을 때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말 나의 모든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앞부분을 살펴보면 온 뜻이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법만 취하고 싶어요. 풍부, 배부름 이런 것만 취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 배고픔,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것. 그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궁핍하답니다. 부자가 아니랍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고 가난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세상의 잣대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 누가 이 일을 짓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사람. 물질의 풍요,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물질을 너무 바라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건강 지금 암에 걸리신 분들에게는 이 말이 안 들리겠지만 암은 꼭 고침받기 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암도 고침받지만 하나님 뜻에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안개 같은 것이 건강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성공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우리는 살면서 누가 잘 된다더라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라 하면 배가 아프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행복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냐 낮이냐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밤 같은 인생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외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아침이 온다. 근데 또 밤도 온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뭐 포장하지 말고, 뭐 꾸미지 말고.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홀라당 받아갖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여 쓴 아들, 못된 아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건 흉년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도 없어갖고 그때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하다 안 돼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깨놓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탕자보다 낫습니까? 난 탕자 아니에요 하는 것부터 문제지만, 하다 해도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지 않는 거. 본문에 나오는 두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일이라는 곳은 산 이름입니다. 세일산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직접 하나님을 찾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와서 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밤을 해결해 주십시오. 파수꾼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아침에 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요, 파수꾼이요.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마라는 사람은 불신자인데요, 점쟁이, 무당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무당에 가깝고 점을 치는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대다 하다 콱 막히니까 결국은 하나님 찾아. 제일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그 말 있잖아요. 중이 겨울철에 얼음 강물을 건너가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중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여러분, 중도 찾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벗은 신발로 뛰어나오십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우리 옷 입은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세요.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아침에 한낮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와 용서에 대해서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물었어요. 얘들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지? 정답은 회개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랬더니 하나님가 손을 높이 들고는 하나님 선생님 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주 씩씩하게 큰 소리가, 선생님 먼저 죄를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죄를 져야 돼요. 정답은 회개인데 어른들은 머리가 돌아가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전제를 깔고. 근데 이 아이가 핵심을 찔렀어. 먼저 죄를 져야 됩니다. 왜 일본이 미웁니까? 아니,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와 선진화에. 니네 남자들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임금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여자들 위안부로 끌고 갔지만 합당한 대가 다 치러줬는데 뭔 말이 맞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게 얄밉잖아요.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네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일본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죄를 인정하면, 나 죄 졌는데 미안하다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용서할 준비가 딱 돼 있어. 뭐 개 중에는 두들겨 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용서할 마음이 떡하니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죄를 안 졌다며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도는 거잖아요.
죄를 안 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낚고는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이 죄인인 걸 느끼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은혜가 깊을수록 머리가 꼿꼿해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 행한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실패한 사람, 탕자 같은 사람, 죄인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꾸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오늘 본문의 두마라는, 우리가 에돔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불신자들인데 파수꾼이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어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어둠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둠을 품고 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둠을 품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기도 제목 읽고 찬송가 540장 부를 텐데, 후렴에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가 있어요. 가오니 대신에 왔으니. 왜냐하면 가오니는 아직 안 간 거고 왔으니는 십자가 앞에 왔은 거예요. 기도 제목 읽고 찬송가 540장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내 뜻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사람. 가난해도 궁핍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기뻐하는 믿음. 두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자꾸 뭐 붙이려고 하지 말고 실패한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 밤의 모습.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아침에 우리라는 기대로는 부족합니다. 이어지는 밤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니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느끼며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